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소나무를 통해서 얻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 오래전부터 소나무의 광팬이신 그런 이제 불자님이 계시는데, 이 불자님께서 오래전부터 그 공황장애와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도 타드시고 그렇게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연히 이제 소나무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의지가 되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좋은 어떤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면서 공황장애라든가 그런 불면증 같은 게 굉장히 많이 호전되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 소나무에서 우리가 항상 이 부처님의 인연법, 부처님의 인과 어변에 대한 가르침들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앞에 펼쳐진 이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다 우연히 생기거나 또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가는 거구나.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그러한 부처님의 인과법에 대한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위안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의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소나무를 통해서 얻으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불자님에게 친한 친구가 있었대요. 불자님에게 친한 친구분이 있었는데, 이 친구분이 이제 굉장히 성격이 고약했대요. 이 불자님에게 그 친한 친구가 성격이 너무 고약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그러지 말고 그 광우스님 소나무라고,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라고 좀 너 그것 좀 봐라. 그것 좀 보고 너도 좀 마음 공부 좀 해라. 너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마음 공부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다독이면서 그 우리 불교 TV의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계속 이렇게 이제 권유를 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친구가 굉장히 열심히 보고 있더래요. 야, 되게 재밌더라. 되게 재밌어서 요새 열심히 보고 있어 하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한동안 그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러더니 그 친구분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놀랄만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더냐면,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산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굉장히 성격이 고약했던 친구였는데 그 몇 개월 동안 우리 소나무 프로그램을 보면서 뭐 인과업보에 대한 가르침, 인과법, 인연법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문득 내가 인생을 여태껏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내가 참 팔자가 드세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생각해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다 내가 지은 전생의 업의 인연이고, 그러면 내가 내 나쁜 업을 소멸하면서 업장 소멸하면서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번 생에 내 살아온 모습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좀 마음을 잘못 쓰고 잘못 살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건 사람이 엄청나게 변한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서 이제 나도 마음 공부 좀 해야겠어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실제로 마음이 되게 많이 부드러워졌대요. 그 부처님께 기도하기 전보다 훨씬 더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주변에서도 야, 어머 너 사람이 좀 많이 변했다 라는 좋은 소리를 들을 정도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는데, 이 친구분 되는 분이
그 항상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발언 중에 하나가 좀 좋은 인연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했대요. 아마 좀 노처녀였나 봐요. 연세가 좀 있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남자를 만나서 이제 늦게나마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굉장히 성격이 그 친구분, 그 여자분의 그런 어떤 독한 성격을 다 받아줄 정도로 좀 성격 좋은 남자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늦게나마 그렇게 이제 남자를 만나가지고 지금은 이제 결혼 생활 알콩달콩 잘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직접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를 보고 나서 그래도 내가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업장소멸하고 복을 지으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마음으로 느끼고, 또 부처님께 기도해가지고 또 늦게나마 좋은 인연을 만났다고 하니까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재밌고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근데 스님, 저는 우리 아들, 저는 또 우리 딸 좋은 인연 만나게 해주십시오. 귀인상봉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축원문에다 귀인상봉, 귀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인연,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스님 잘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좋은 인연을 못 만날까요? 우리 딸은 왜 좋은 인연을 이렇게 못 만날까요? 나도 모르죠.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 부부 인연도 정말 이번 생에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과거 전생에서부터 깊은 인연이 있어야 이번 생에도 부부 인연을 잘 맺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아들이, 딸이 아예 결혼 생각이 없는데, 자기가 결혼 생각이 없는데 부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봤자 결혼할 수 있는 인연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나는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결혼하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아들이, 딸이 본인이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부처님이 억지로 이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인연법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불자님, 아들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딸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 딸이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길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의 뿌리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님,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빨리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아들, 우리 딸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라 라고 이제 권유를 많이 드려요. 때로는 물론 우리 지금 출산율 때문에 정말 국가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사람마다 성향이 오히려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행복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인연을 맺어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인연법이라는 거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잖아요. 부처님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 아들, 우리 딸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와 같이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나와 내 가족이 아니라 더 나아가 모든 중생들,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나아간다면 알게 모르게 그 은은한 불보살님의 가피가
우리들에게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마음에 잘 그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또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한 5, 60대? 한 5, 60 정도 되시는 그런 불자님이세요. 불심이 깊은 불자님이신 것 같더라고요. 오랫동안 이제 절에 다니셨대요. 이 여성 불자님께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신행생활도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 아들이 무슨 공무원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우리 시험 공부하는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시험 준비하는 우리 딸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엄마 입장에서 여러 고민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애들 체력 떨어지지 말라고 뭐 보약도 먹이고 좋은 음식도 이렇게 먹이고, 또 이제 어머님들은 보통 우리 아들, 딸 시험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또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런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관세음보살 보문품, 줄여서 관음경이라고 하죠. 관음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하는 걸 목표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험 합격 기도를 올렸대요. 그래서 시간마다 108번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 기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는 간절하게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부처님께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그 108번 사경 기도를 하신 것도 우리 소나무 보고 나도 108번 사경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왜냐면 예전에 우리가 이제 소나무에서 제가 이제 불자님들에게 뭐 기도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또 뭐 법화경 사경하면 좋다, 뭐 금강경 독송하면 좋다, 뭐 염불을 하면 좋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씀 드리면서 또 제가 불자님들에게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우리 한글로 우리말로 108번 사경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잖아요.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불자님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불자님께서도 그때 광우스님이 소나무에서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사경하는 사경기도가 참 좋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얼핏 그렇게 들은 기억이 있으셨는지 아들의 시험 합격을 위해서 108번 관세음보살 보문품 사경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한참 열심히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말이 108번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입으로 외울 때는 한 2, 30분뿐이 안 걸려요. 입으로 외울 때는 2, 30분 정도뿐이 안 걸리지만 그걸 손으로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사경하며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그걸 우리말로 108번 사경하는 게 보통 정성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제가 당장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면 관세음보살 보문품 108번 한번 사경해봐라.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108번 사경하고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그래서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다 저마다 기도의 맛을 조금씩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게 보통 그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다 말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쨌거나 이 불자님께서 그렇게 아들을 위해서 사경 기도를 하고 염불 기도를 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아주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큰 목소리로 합격이다! 라는 소리를 들렸대요. 합격이다! 라는 소리가 딱 들리면서 생생하게 합격이다! 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잠에서 딱 깨셨대요.
부처님 갚인가 보다. 이번 시험에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딱 드셨대요. 그리고 아들이 시험을 보고 결과가 나왔는데 떨어졌어. 예, 불합격. 떨어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꿈에서도 합격이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당신은 잘 되겠거니 당연히 생각했는데 아들이 불합격이 된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얼마나 싱숭생숭하겠어요. 막 서운한 마음도 들 거고 섭섭할 거고, 아마 성격이 쫌스러운 사람이면 내 다시는 절에 안 다닌다. 내 다시는 내 부처님한테 기도 안 한다. 이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불자님은 불심이 깊은 분이었거든요. 너무 아쉽고 좀 섭섭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무언가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 무언가 부처님의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험에 불합격한 지금 아들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지금 아들이 오히려 지금 더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해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굉장히 행복하게 하고 있답니다. 그때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서 이제 아들이 진로 계획을 다른 쪽으로 돌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해서 이제 취업을 했는데,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 그리고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지금 딱 찾아가지고 지금 직장 생활을 굉장히 재미나게 하고 있대요. 그때서야 이 불자님이 맞구나.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부처님께 기도한 이 기도의 힘은 절대 허투루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발언하고 축원하면서 기도했는데, 일단 시험의 결과에서는 아들이 합격하지 못했고 불합격을 했고, 그래서 내 기도의 정성이 부족했나, 좀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도 들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아들이 새롭게 얻은 직장에서 훨씬 적성에 맞게 그렇게 재미나게 그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서 본래 원하던 시험 합격이 된 건 아니지만 부처님의 깊은 그런 가피의 힘이 우리 아들을 더 행복한 쪽으로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마음에 딱 들면서, 그때 꿈속에서 들은 합격이다라고 할 때 그 합격이 우리가 원하던, 중생이 원하던 시험 합격을 뜻한 게 아니라 합격이다라는 그 의미가 우리 아들이 이제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의 합격이었구나 라고 이제 스스로 무릎을 탁 치면서 스스로 마음에 부처님에 대한 그런 가피의 확신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저도 주변에 기도 체험을 많이 하신 불자님들, 그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처님께 소원을 빌었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를 않아서 마음으로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때 열심히 기도했을 때 원하던 소원 성취는 못했지만 나중에 몇 개월이나 몇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뒤돌아보면 그때 내가 바라던 욕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그 내가 원하던 욕심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훨씬 내 삶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됐구나 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낀다. 이런 분들의 많은 그런 분들의 체험담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체험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도 예전 막 기도했을 때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됐어요. 에이, 부처님 좀 도와주시지. 나 막 삐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게 내가 원하던 그 욕심이 안 이루어진 게 더 나았던 거였구나. 오히려 알게 모르게 나를 부처님이 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셨던 거겠구나 라는 것을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우리 절에 다니신 수많은 그런 욕심 많은 분들 보면 그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부처님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뭐 되게 해주세요 하다가 내가 바라던 욕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처님에 대한 실망과 마음의 서운함, 막 섭섭함을 느껴서 나 이제 절에 안 다닐 거야. 내가 이제 다시는 절에 다니나 봐라. 에휴, 영험 없어. 이거 다 뻥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불심이 꺾여버려가지고 절에 안 나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아니다. 기도를 할 때 물론 소원은 있어요. 소원은 있지만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는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 살다 보면 소원이 있겠죠. 소원은 있지만 부처님께 소원을 빌되 부처님 믿습니다. 저를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부처님께 기도는 하되 되고 안 되고는 온전하게 그 집착을 내려놔라. 기도하면서 부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내가 지금 기도하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기도하면 기도한 그 순간만큼 공덕이 쌓이는 거고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개인적인 욕심과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간절하고 정성스러운 내 염불과 기도의 힘에 의해서 부처님이 나를 더욱더 바른 길로 더욱더 내가 발전되는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100일 동안 기도할 때에는 부처님한테 부처님 정성스럽게 기도해 놓고 내가 원하는 욕심에 그런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부처님 영험 없네, 기도해봤자 아무 효과 없네, 내가 다시는 절에 다니나 봐라, 내가 다시는 절 쪽을 보고 내 오줌도 안 싼다, 뭐 이런 식으로 구업을 지어버리면, 입으로 지은 업을 구업을 지어버리면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내 공덕이 그렇게 다 이제 탁해지고 내 복이 다 깎여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큰 스님들께서 기도를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단 기도할 때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3가지를 단속해라. 3가지. 몸가짐을 단속하고 입을 단속하고 생각을 단속해라. 몸과 말과 생각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쉬운 말로 부정탄다고 하죠. 부정탄다. 호이 야 부정타 절로 가 막 이러잖아요. 정성스럽게 기도해 놓고 몸과 말과 생각으로 부정탈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부정이 뭐냐? 볶아먹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가짐을 조심하고 입을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하면서 부처님을 향한 깨끗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 단 부처님이 소원을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 거에도 집착하지 말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선업과 공덕이 쌓이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내 업장이 소멸하고 내가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나를 반드시 점점 나를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불자분들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중생들이 진짜 어리석어요, 여러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는 우리 중생들은 정말 어리석어요. 저를 포함해서
중생이란 존재 자체가 자꾸 어리석습니다. 왜? 번뇌와 망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에 보면 이거 우리 소나무 시청하시는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도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아마 다들 납득을 하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절에 열심히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부처님에 대한 어떤 기대와 부처님에 대한 어떤 환상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기도하다가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하면 막 불심이 점점 줄어들고 불심이 막 꺾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절에 안 다니시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소원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냥 내 복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기도하면서 효과가 있든 없든 내 선업을 닦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바라는 일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내 공덕과 내 마음을 닦는 마음으로 그냥 묵묵하게 닦아 나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죠.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지은 업보가 점점 소멸하고 있는 업장 소멸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나쁜 일이 생겨나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이 생겨나고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났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아라. 흔들릴 필요가 없다. 물론 중생은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흔들리니까 중생이다. 여하튼 그런 말 어디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중생은 자꾸 번뇌망상에 휩쓸리다 보면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내가 기도를 엉터리로 했나?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법을 따로 닦아야 되나? 5만 가지 망상이 일어나고 부처님께 맨날 기도해봤자 아무 영험이 없는 거 아닌가? 광우스미 소나무에서 했던 부처님 가피 이야기 이거 다 뻥 아닌가? 이거 다 내가 속은 거 아닌가? 이렇게 마음이 혼란스럽게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흔들릴 수는 있어요. 저라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라고 영원히 안 흔들리겠어요? 저도 이렇게 수행 생활하다 보면 이게 뭐지? 하면서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우리 중생의 마음이에요. 흔들리니까 중생이에요. 하지만 그때 그 순간이 고비예요. 그때 내 마음을 딱 움켜잡으면서 내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지은 업장, 내가 지은 업보가 얼마나 많겠는가. 그래도 내가 과거 전생에 지은 복이 많아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고 내가 부처님의 법을 따라서 염불하고 기도하니 내가 과거 전생에서부터 지었던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내가 지금 작게 받고 있구나. 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그때 흔들리는 내 마음의 고비를 딱 움켜쥐고 중심을 딱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가 사실 좋을 때다. 내가 지었던 그 무거운 큰 그런 업보들을 잘게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우리 소나무를 보시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중심을 잘 세워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런 이제 친하게 지내는 선배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요.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한테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이제 지금 50을 코앞에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 선배 스님이 이제 코앞에 이제 50을 바라보고 있는 스님인데, 이 스님이 20대 초반에
이분이 이제 좀 일찍 출가했거든요. 20대 초반에 강원도에서 어느 연세 드신 노 비구니 스님을 모시고 강원도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불사에 이렇게 전념했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 비구니 스님 모시고 요 비구 스님이, 선배 스님이 이렇게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불사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시절에 그때 겨울이었대요. 이제 늦겨울이었는데 이제 막 겨울이 끝나는 그런 시점이었나 봐요. 이제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점에 그때 이제 강원도에는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아이고 저도 뭐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야 진짜 이거 와 눈 치우다가 진짜 야 이거 허리 디스크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강원도는 눈이 엄청 많이 오거든요. 정말 징글징글해요. 나 이 얘기하다 갑자기 흥분하는데 막 눈이 펑펑 내리잖아요. 쓸어도 끝이 없어요. 쓸고 나서 뒤돌아보면 그대로 쌓여 있고 쓸고 나면 또 뒤돌아보면 그대로 쌓여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쌓이는 눈이 우리 번뇌와 같구나. 우리 번뇌. 닦아도 또 쌓여 있고 닦아도 또 쌓여 있고 저 강원도에 쌓이는 눈이 내 번뇌와 같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환하게 태양이 떠오르면 결국 그 눈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잖아요. 그때 제가 느꼈죠. 우리 마음이 저 쌓여있는 눈과 같이 우리 마음에 업장과 업보와 번뇌가 가득하지만 깨달음이라는 태양이 떠오르면 결국 이 번뇌와 업장과 업보도 흔적도 없이 녹아서 사라지겠구나라는 것을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지만 생각을 하거나 말거나 정말 눈 치우면서 막 입에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자, 어쨌거나 뭐 웃자고 한 얘기고 그때 한겨울에 눈이 막 펑펑 내렸대요. 한겨울에 이제 눈이 펑펑 내리고 이제 해가 떠가지고 도로에 이제 눈이 거의 다 녹았을 때였대요. 쌓여있는 눈들이 이제 거의 다 녹았을 때 그 노 비구니 스님께서 춘천에 가실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평창의 진부 다 아시죠? 강원도 평창 진부에서 충천으로 넘어갈 일이 있으셔가지고 우리 그 선배 스님이 비구 스님이 그때 1톤 트럭이 있었대요. 그 암자에 1톤 트럭에다 자기가 딱 이제 운전을 하고 옆에 비구니 스님 이제 모시고 그게 이제 국도를 따라서 진부에서 충천으로 건너가는 길이었대요. 국도 따라서. 그래서 뭐 룰루랄라 뭐 이렇게 1톤 트럭을 이제 몰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운전은 우리 선배 스님이 하시고 옆에 이제 비구니 스님, 노 비구니 스님 모시고 이렇게 눈앞에 오르막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오르막길이 쫙 웅잉 하고 1톤 트럭으로 올라가서 이제 오르막길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려는데 아이고 그 내리막길이 약간 응달이었대요. 응달이라 가지고 그 내리막길이 완전 빙판길로 쫙 그냥 빙판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미 눈앞에 내리막길에 눈앞에 이미 대여섯 대의 자동차들이 벌써 충돌 사고가 나가지고 대여섯 대의 차들이 이미 퍼져 있는 상태였대요. 거기서 막 계속 반복해서 그 내리막길에서 빙판길에 차들이 미끄러지면서 막 이제 충돌 사고가 났던 거예요. 스님 1톤 트럭도 다 올라가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불사 내리막길에 다 빙판길이니까 오 하면서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이미 내리막길에서 막 차가 타이어가 미끄러져 가지고 뱅글뱅글 돌면서 쫙 내려가는데 어디로 내려가느냐? 앞에 이미 사고가 나서 멈춰 있는 봉고차로 1톤 트럭이 막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예요. 돌진을 하는 거예요. 그 봉고차에. 스님이 막 당황해가지고 막 브레이크 밟아도 안 되죠. 뭐 빙판길에 이미 막 뱅글뱅글 돌면서 막 미끄러지는데 하면서 막 그 밑에 있는 봉고차로 1톤 트럭이 막 쫙 미끄러지는데 아니 왜 또 그 봉고차 안에 사람들이 타고 있는 거야.
아니 사고 났으면 내려야지. 그러니까 그 봉고차 안에 있는 사람들도 저기서 막 1톤 트럭이 막 자기네로 오니까 놀래가지고 막 경악을 하면서 으아 하는 게 창문으로 다 보일 정도였대요. 봉고차에 있는 사람들도 막 놀래서 순간 야 이거 충돌하면 대형 사고 나겠다. 정말 가슴이 덜덜덜덜덜 떨리면서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아무 생각도 안 나더래. 브레이크는 밟았지. 트럭은 그냥 빙판길에 미끄러서 빙글빙글 돌다가 쭉 그냥 밑으로 돌진하지. 코앞에는 그대로 볼링장에 공이 핀으로 내려가듯이 눈앞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봉고차가 눈앞에 딱 있지. 아무 생각 없이 그 순간 딱 뭐가 튀어나오느냐. 운전하던 스님도 옆에 타고 있던 노비구니 스님도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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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이 입에서 속사포가 터져 나오듯이 막 관세음보살이 막 연불이 되더래요. 너무 놀래서. 이게 습관이에요, 여러분. 연불도 습관입니다. 의식에 아무 생각도 나지 않지만 딱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게 운전하던 스님도 옆에 앉아있던 비구니 스님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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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는데 선배 스님 말에 의하면 봉고차 앞에서 딱 1m 자기 느낌에는 1m 앞에서 트럭이 갑자기 휙 하고 한번 트럭이 싹 옆으로 돌면서 마치 그 옆을 바람이 스치듯이 도저히 말로써 지금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봉고차 1m 앞에서 트럭이 한번 휙 옆으로 살짝 틀면서 바람이 스치듯이 30cm, 정말 30cm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정말 30cm 그 차이로 트럭의 봉고차 옆을 싹 스쳐가지고 앞에서 딱 멈추더래요. 이게 뭐지? 어안이 벙벙한데 어쨌거나 그 30cm 차이로 싹 스치면서 봉고차하고 아무런 충돌 없이 그 봉고차 앞에서 나란히 딱 멈췄는데 트럭에서 나왔는데 얼마나 놀랬는지 차가 멈췄는데도 우리 비구 스님도 비구니 스님도 입에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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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놀래도 그 관세음보살이 멈추질 않더래요.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게 기적이 아닐까? 어떻게 밑으로 돌진하던 트럭이 순식간에 봉고차 바로 1m 앞에서 한번 확 틀더니 그 30cm 그 차이로 부드럽게 스쳐가면서 봉고차 그 앞에 나란히 딱 멈췄다는 거예요, 트럭이. 기적이 있다면 이런 게 기적이 아닌가?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하면서 그 선배스님이 그 20대 초반에 정말 제대로 자기가 마음으로 체험하고 느낀 것이 간절한 기도의 힘은 정말 그 차가 부딪힐 때 아무 생각도 없었대. 아무런 번뇌도 없고 아무런 망상도 없고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불렀대요. 이 간절한 이 기도의 힘이 이와 같은 신비한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20대 초반에 처절하게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말씀드리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면 바로 불보살님입니다. 바로 부처님이고 거룩한 보살님들입니다. 간절한 기도, 간절하고 간절한 정성스러운 기도는 불보살님이 반드시 우리를 바른 길로, 고통에서 벗어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술술 좋은 일들만 풀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등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가 또 한없이 오르막길도 있고, 그러다 길을 잘못 들면 낭떠러지나 절벽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겠죠. 어느 불자님께서 진심 어린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40대 초반의 여성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보고 오랜 고심 끝에 편지를 보냅니다. 불교에 귀의한 지 8년차 초보 불자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기도와 법문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유, 남편분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셨네요. 나무아미타불. 인과응보라는 부처님 말씀, 가슴 사무치게 아픔을 겪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작년 7월 2일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시절 인연인지 저의 업보인지 혼란 속에서 기도에 정진하였습니다. 광명진원 사경과 참회 기도를 하며 눈물로써 지난날 지은 죄업과 업장 소멸을 위해 또 예기치 못한 이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더더욱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불러 외칩니다.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 악몽이 사라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소나무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신행생활로 상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스님, 남편은 생전에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가고 싶은 사찰마다 항상 같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주고 간 사람입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시댁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한 제가 죽인 거라고 빈소와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제가 시댁과 다툼 없이 큰 결정을 내린 계기는
사필 귀정가 제 것이 아닌 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중심을 잡고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시댁 식구들 또한 저를 방편 삼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22살 남자아이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재혼이고요. 저희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제가 겪는 일들이 전생으로부터 지은 죄, 현생에 지은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광우 스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과 알아차림으로 조금씩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마장이 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쓴지라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스님께서 학식이 높으시니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좋은 법문 꾸준히 들려주셔요. 자,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과의 이제 사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꼈던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때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사경을 해주고 연부를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성근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짐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그 이별은 정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삶과 죽음이라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저 선 밖으로 멀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남이 있구나. 일어난 것은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언젠가 또 일어나는구나.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또다시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의법.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멸법.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그래서 업연이라고 부르고 인과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늘 누누하게 늘 간곡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권유하시기를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죄업을 소멸해라. 업장을 소멸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다. 하지만 이 업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결정되어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을 만든 것도 내가 지은 인연이라면 지금 이 업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인연을 짓냐에 따라서 내 업의 흐름이 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여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윤회를 벗어난 영원한 대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처님의 법이구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 번 늘상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불자님,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불자님께서 나이가 많아야 한 50 정도 보이는 그런 40대 정도의 그 어느 여성 불자님이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한 편의 소설, 비극적인 소설인 것처럼 세상 정말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평지풍파와 같은 그런 괴로움에 답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분이 소나무에서 공개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된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따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독실한 교회 신자였대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게 됐어요. 남편의 시댁 집안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집안이고 또 같은 교회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정폭력이 심했대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했고 시댁에서도 항상 무시받고 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저는 여자를 때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인생 살다 보면 별 그지 같은 인간들도 만나게 되지만 정말 별 성격 그지 같은 여자들도 만나게 되지만 정말 엄청난 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여자가 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힘센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권력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이상으로, 물론 내 몸을 보호할 때는 폭력을 쓸 수는 있겠지만 내 몸을 보호하는 이상의 차원으로 막 그 연약한 여자를 때리고 폭력을 행한다는 게 저는 상상조차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가정폭력 때문에 몇 년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남편과 시댁과 그렇게 이제 연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꿋꿋하게 꾸역꾸역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큰 사업체도 하나 일구게 되었대요. 나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사업이 크게 실패를 했대요.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거의 빈털터리처럼 이렇게 사업을 다 무너져서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 그 재혼한 남편이 이제 언어 폭력을 많이 썼대. 언어 폭력. 입으로 언어 폭력을 많이 해서 요 불자님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왜 이 업이 두꺼운 사람들,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왜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사업도 무너져 버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나 악화되어 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의지처였던 그 다니던 교회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상처를 받게 되었대요. 뭐 남의 종교 얘기라서 자세히 말하긴 그렇고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당신 이름까지 다 기억해 주시던, 의지하던 스승님과 같았던 그 노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또 무슨 일들이 있었나 봐요. 여하튼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교회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정도의 시련과 상처를 받고, 정말 몸도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과로 등등으로 인해서 몇 번의 대형 수술, 몇 번의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몸의 건강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앞에 우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울더라고요. 스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자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래다 죽겠더래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과 그런 자살 충동까지 느꼈는데, 그분 말씀이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딸이 있대요. 그 어린 딸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못 버텼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딸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었던 그 너무나 괴로웠던 시기에 친하게 지내는 친분이 있는 지인이 있었대요. 그 지인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대요. 카톨릭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더래요. 광우스님의 소나무. 인터넷 동영상에서 광우스님 법문 좀 찾아서 들어봐. 광우스님 소나무 좀 들어봐.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 스님 법문 좀 들어봐가 아니라 성당에 독실하게,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들어봐, 스님 법문을 들어봐 라고 하더래요. 신부님 법문을 들으란 게 아니라 광우 스님 소나무를 들어봐, 너무 좋아, 한번 꼭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별 이상한 일이네 뭐 이러면서 그냥 한 귀를 흘렸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교에 관심도 전혀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뼛속까지 그런 교회의 신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대요. 예, 그래요, 시간 날 때 들어볼게요 하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지하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 성당에 다니시던 지인이 광우 스님 소나무 들어봐 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어폰 끼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광우 스님 소나무 검색해서 딱 들었대요. 딱 들었는데 재밌더래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또 우리 소나무가 뭐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하니까 뭐 사람 호기심을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재밌다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150 몇 회인가를 들었대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찍었대요. 소나무 이렇게 올라와서 소나무가 차라라락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거의 뭐 300회가 다 돼가요. 그래서 촤르르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무거나 그냥 눌렀는데 그냥 150 몇 회인가 그렇대요. 자기 기억에. 재밌다 하고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소나무 법문 중에 하늘에 꽃비가 쏟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대요. 하늘에 꽃비가 쏟아졌다라는 내용을 듣는 순간 쓰고 있는 마스크 안에서 아주 진한 꽃향기가 마스크 안에 코 속으로 확 하고 퍼지더래요. 자기가 쏘스랗게 놀랐을 정도로 코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 안에서 그냥 은은한이 아니라 정말 진한 꽃향기가 코 속에서 확 꽃향기가 싹 퍼지더랍니다. 그분한테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를.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렸대요. 꽃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리고 그날부터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불교 TV, BTN, 소나무를 꾸준히 계속 듣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1회부터 찾아서 들었대. 1편부터 이 소나무를 찾아서 1편부터 들어서 한 달 정도 들었을 때 한 달 만에 170회를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5-6개씩 들은 거죠. 하루에 한 5-6개씩.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소나무를 들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서 울고 웃고를 반복하면서 점점 인과 업보라는 게 있구나. 모든 게 인연법이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고 하면서 순간 내가 전생의 업이 참 두껍구나. 내가 전생의 업보가 정말 두꺼웠구나 라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셨대요.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셔가지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소나무 170회가 넘어가도록 보면서 우리말 한글로 된 지장경을 사왔대요. 그리고 지장경을 읽고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지장경을 사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장보살 연불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수행을 시작하면서 또 금강경을 구해서 지금까지 금강경도 벌써 몇십 번을 사경하셨대요. 금강경도 일하는 와중 시간 낼 때마다 몇십 번을 지금까지 사경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처음에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을 연불했던 그 인연이 있었지만, 자,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이상하게 자기는 관세음보살이 너무 좋고 관세음보살이 친숙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불보살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누구를 부르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면서 그분이 소나무를 정말 제대로 보셨더라고요. 제가 소나무 법문 때마다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꿈에서도 연불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가 딱 꽂혀서 항상 부처님한테 발언하기를, 부처님, 제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연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꿈에서도 연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꿈에서도 연불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불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리고 꿈에서 그동안 안 좋은 꿈, 악몽들을 너무 많이 꿨는데 점점 꿈들이 맑아지고 정말 좋은 꿈들, 기분 좋은 꿈들을 계속 꾸게 되었대요. 물론 우리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꿈이 맑아지고 좋은 꿈들을 꾼다는 것은 꿈이라는 내 잠재의식, 내 마음에 깔려있는 잠재의식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정화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꿈들도 꾸면서 잠자리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는데,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놀라운 게, 주변인들이 점점 주변에 있는 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주변에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게 바로 유유선종입니다. 에너지는 비슷한 것끼리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주변 일들이 점점 안정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정말 여러 번 큰 수술을 받을 만큼 육체적으로 이 오장육부가 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오장육부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이 흘러나오면서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아주 의사 선생님이 흐뭇해 하실 정도로 검사 결과도 아주 잘 나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속으로, 야, 이분은 여왕이다, 여왕. 눈물의 여왕이다. 예.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스님, 저는 그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100% 믿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나무 그런 찐팬분들이 한결같이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 100%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말들을 한결같이 하십니다. 근데 그 불자님도, 스님,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듣고 배우고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아까 중학생을 이제 코앞에 둔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딸이 더 좋아한대요.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부처님 만나고 공부하면서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엄마가 편안해하는 게 느껴져 라는 말을 하더래요. 애들도 촉이 빠르잖아요. 애들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 게 느껴져서 나 너무 좋아.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맨날 관세음보살 그렇게 기도하고 염불하는 걸 딸도 알잖아요. 근데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소나무 법문 듣고 있을 때, 그때 엄마 얼굴이 관세음보살 얼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꼭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항상 이제 겸손해야 되잖아요. 늘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덕이고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백날 소나무를 듣고 제 법문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나무를 듣고 제 법문을 듣고 뭐 뻥이라느니 수준이 낮다라느니 그렇게 뭐 온갖 거짓말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는다고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 힘은 온전히 부처님의 그 자비하신 가피와 온전히 본인이 닦은 몫입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히 본인이 잘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닦아야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온전히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 나의 수행, 자기 수행이 불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닦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온이 찾아온 거지, 결코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70이 다 되시는 그런 불자님이신데요. 그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를 스승님, 우리 스승님 하면서 항상 저한테 공경 예배를 하세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이 그 유방암 그 치료를 받으면서 암 투병 동안 저의 법문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의 의지를 삼고 항상 마음의 희망으로 삼았대요. 그러면서 저의 법문을 듣고 그렇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치료가 잘 됐어요. 치료가 잘 됐고 그 뒤에도 조금씩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절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아주 그렇게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도 저랑 친분을 맺고 있는 분인데 항상 저를
우리 광우수 스승님 하시는 정말 인품이 좋으신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부처님 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물론 전엔 절에 다녔지만 이렇게 깊은 신행 생활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TV를 많이 봤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같은 그런 TV를 많이 봤고, 그리고 그렇게 점 얼마짜리, 아줌마들끼리 점 얼마짜리 고스톱을 쳤대요. 그렇게 점 얼마짜리. 그러니까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고스톱도 즐겨 쳤고, 그리고 젊었을 때 키가 크세요. 옛날 분인데 키가 크세요. 여자로서는 키가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 성인 남자 정도의 그런 키인데, 그 운동부 출신이셨대요. 운동부 출신이라서 성격도 좀 화끈한 데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곡차를 좋아하셨나 봐요. 소주를 좋아하셨는데, 앉았다 하면 소주 2병은 깠대요. 소주 2병은 깠대요. 여자가 소주 2병 마시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TV를 좋아하고, 그리고 점 얼마짜리 아줌마들끼리 고스톱 치는 취미가 있었고, 그리고 앉았다 하면 이제 소주 2병을 깠다고 하시는데, 근데 되게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누구나 그런 취미 생활은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점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저절로 TV를 안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세상살이가 다 재미가 없더래요. 그냥 다 중생들 사는 중생살이. 그냥 TV 볼 시간에 사경을 한 번 더 하고 연부를 한 번 더 하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더래요. 왜냐? TV는 보고 나면 마음만 심란하고 TV는 재밌는 걸 봐도 그걸로 끝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이제 거의 TV는 틀지 않을 정도로 TV를 멀리하게 됐고, 고스톱 치는 거는 거의 완전히 안 하게 됐대요.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안 한대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삼아서 해도 되죠 해도 이제는 고스톱 같은 거 안 친대요. 그렇게 이제 도박을 멀리하게 됐고, 그런데 소주는 조금씩 마신대요. 그냥 친구들 만나면 속으로 부처님 참여합니다.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제가 약 삼아서 좀 드세요. 예. 그렇게 이제 우스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변화되고 지금 너무 부처님께 하루하루 부처님께 감사드릴 정도로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절에 다녀라 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저절로 포교가 됐대요. 왜냐? 애들이 그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게 엄마의 얼굴이 변해가고, 엄마가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저절로 불심이 싹 트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 포교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그 포교, 그게 진짜 포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오히려 부처님께 감사드린대요.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저렇게 얼굴이 더 편안해지시고 저렇게 더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 하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불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말 부처님께 귀의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닦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셨던 그 여성 불자님, 그 초등학생 따님이 있는 여성 불자님에게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 보살님, 지금처럼만 닦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닦으시되
제가 딱 봐도 우리 불자님은 전생의 업보가 참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들이 있거든요. 보살님은 정말 전생에서부터 업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닦으시되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생사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나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한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처럼만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불자님께서 소나무를 듣고 들으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있고,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감사할 정도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같이 이 광우라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떠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인생의 희망을 느끼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 열심히 마음을 닦으셔서 이와 같이 스스로 평온과 행복을 느끼셨다는 이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 힘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한테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때입니다. 부처님 가피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